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죄가 모두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난 3월 5일부터 사순절을 이제 지켰죠.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어리석은 대제사장들의 신문, 그리고 빌라도 앞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셨죠.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 죄가 없으시다는 것, 그건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도 예수님으로부터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그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풀어주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의 아우성이 있어서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남겨두고 살인범인 바라바를 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라바는요,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로마의 대항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활동을 했던 이런 혁명가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바라바가 어떤 거예요? 바라바가 원수인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바라바가 독립투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죠.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반란이지만 우리의 입장은 독립투사 아닙니까? 물론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 사회에서는요, 반란이 많았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 때처럼 유대인들도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란의 지도자들이 영웅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도 사랑과 인내를 가르치는 예수님보다는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 이 바라바가 더 귀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풀어드리지 않고 이게 자기 입장으로 볼 때 반란자이고 살인범인 이 바라바를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자, 그럼 왜 빌라도가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게 다 누구의 뜻입니까? 빌라도의 개인적인 도발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무튼 이 일로 말미암아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빌라도를 저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빌라도는 이때 법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을 잘 안 한다고도 그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법을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공정한 판결을 안 한다고. 그래서 공정한 판결을 안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말에 따라서 바람을 풀어준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만약에 이 빌라도가 판결을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줬을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적인 판결에 따른 사형을 선고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이 이렇게 났으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당시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수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죄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었던 거예요. 당시 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시게 된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시달린 거예요. 물 한 모금 못 먹고. 이렇게 시달린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제 올라가시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멀쩡한데도 십자가를 지라면 무거울 텐데 밤새도록 굶고 또 시달리고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신기도원이 있어요. 영암리에. 거기 가면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이 쫙 돼 있어요. 그 밑에 가면 이제 나중에 십자가가 있어요. 한번 접으라고. 십자가를 쭉 크기로 별로 쭉 나열을 해놨는데 못 지겠어요. 무거워서. 진짜 못 지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몇 걸음 떼지 못하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못 뛰는 거예요. 지쳐서.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로마 병정이 옆에 서 있는 튼튼한 사람을 골라잡았어요. 골라잡아갖고 이 사람 보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이죠. 그럼 오늘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3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시몬이 농사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덩치도 좋고 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볼 때 이 사람 정도면 지겠구나 해갖고 끌어들여서 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이 얼떨결에 자기 의사와 상관이 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뭐 주상 같은 로마 군인의 명령에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없겠죠. 아니면 칼로다가 막 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몬에게 은총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때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기서 루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 시몬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별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한테.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의 가족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고 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얼마나 존경받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이 아니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열심히 헌신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러겠어요? 아마도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짐작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시몬이 이때 거기 없었더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졌을 거예요. 하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몬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가 못 지는 거를 옆에 있는 시몬이 지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고맙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못 지고 가는데 여러분이 못 지고 가는데 제가 옆에서 들고 지고 가봐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골고다의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올라가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뭐 여기에는 구경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 하면서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렇죠? 자기도 달릴까봐.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여인들만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사적으로 볼 때, 구원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마땅히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예수님께서 의무.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인들이 애통해야 할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을 보고 애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들의 정작 마음이 아프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애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이건 언제 정해진 일일까요? 이것은 바로 태초에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울기만 하지 말고 통회 자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통회 자복해야 영원 구원에 이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영원 구원에 이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주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꼭
기필코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 멸망을 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뜨거운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종말의 광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다니 얼마나 겁나겠어요. 불지옥에 영원히 꺼져. 그러니까 차라리 불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산이 무너져갖고 자기를 덮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자기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저지 복이 있도다. 차라리 애를 안 낳는 게 좋다. 자기 자식이 불똥에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날에 내 자식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가지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때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우면 이렇게 차라리 무너지는 산에 깔려 죽고 싶다라고 말씀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바로 장차 다가올 종말의 때를 대비함으로 나를 위해서 또 내 자식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아멘. 통곡하고 운다고 해서 다가올 종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다 구원에 같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요,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 죽음과 더불어서 장차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희생, 이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사람이 같이 달렸어요. 예수님 혼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운데 달리고 좌우 양쪽에 행악자들이 둘이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보면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시달리면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시문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 이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셔서 양쪽 손과 양쪽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달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못에다가, 손에 박힌 못에다가 의지해서 매달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발에다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어지러운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에 이단으로 몰려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이단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신 일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 과거의 인류의 모든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대체에 정해진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아픈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양쪽의 행악자들, 이 두 행악자들과 함께 매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 행악자들과 똑같이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취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철저히 우리 예수님을 인간 이하로 홀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예수님을 이렇게 홀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흉악한 처사가 인간 본래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욕하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 내면에도요, 이런 악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일에는 엄청 배가 아파요. 그렇죠? 여러분 배 안 아프세요? 남이 잘 되면? 그래서 남이 안 되는 일, 남이 안 돼, 망해. 그럼 아주 즐거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는실지 몰라도 전 그래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그럼 남이 안 되는 거 보면 고소해요. 아무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고 나서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그동안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즐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철저히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시기는커녕 온전히 조롱할 대상으로 이렇게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남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스스로 구원해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받으신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조롱하는 대로 홧김에 승진이 나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내가 못 내려갈 줄 알아? 그리고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저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과거는 물론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도 물 건너가는 거예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시면. 오늘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런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부터 받은 자기의 사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직분을 맡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또 자신의 처지가 곤란할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 안 해요. 헌신적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것 같아. 열심히 잘할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세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잘할 것 같이 막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 뭐 똑같아.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무슨 사명을 받으셨어요? 복음 전하는 거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이웃 돕는 걸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받으셨습니까? 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매달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어떻게 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엄청이나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들 이 마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때 밑에 있던 군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본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기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명패에 이 유대인 왕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여기에 3개국어로 써 있대요. 히브리어, 로마어, 그 다음에 헬라어. 이 명패를 누가 썼냐? 필라도가 썼다는 거죠. 필라도가. 이렇게 3개국어로. 유대인 왕이라는 것을 3개국어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확실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헤롯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헤롯은 어떤 왕이냐? 헤롯은 민중을 두려워하는 인간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누가복음 23장 3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아멘. 빌라도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쭐 때 이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대답하셔? 네 말이 옳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때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패에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왕의 이 헤롯이 있다라고 하는 건 빌라도가 몰랐겠어요? 빌라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명패를 써가지고 매단 것을 보면 빌라도가 확실히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어쨌거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것은 바로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안 내려오시고 그냥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린 이 사형수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늘 보면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제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무시하면서 조롱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사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는 왕이거나 선지자거나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행악자가 예수님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왜 매달렸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정녕 그리스도라면 그게 맞는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에 자기들도 구원하고 자기도 매달렸으니까 자기도 구원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왜 매달린 얘기가 멍청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행악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내려가시도록 이렇게 종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충분히 내려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통을 당하고 있냐? 한번 내려가 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 그런 거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일, 그런 거 가지고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질나서 하게. 성질나서. 그래, 내가 이거 못할 줄 아나? 하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무슨 날벼락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야. 야, 예배 한번 빠진다고 무슨 큰일 나냐? 그러니까 오늘 바쁘니까 그냥 다음 주에 가도 되니까 오늘 그냥 그 바쁜 일 하는 거야.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행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혹시나 예수님은 홧김에 내려오시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때 한 행악자는 뭐예요? 예수님 가운데 놓고 떠드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행악자를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이 행악자를. 다른 사람이. 오늘 보면 40절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면을. 둘이 똑같은 죄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시간이 되면 이들이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쵸? 시간이 되면. 물론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다 죽지만, 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몇 시간 있다가 죽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도 한 사람은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또 한 사람 반대로 예수님 편을 들고 역성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두 사람이 비교가 되죠? 한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끝마다 투덜거리면서 부정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괜찮아. 모든 거 잘 될 거야.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당연히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매사에 불행해요. 그리고 이렇게 투덜대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자기만 가지고 그러겠어요? 자기 스스로 울타리를 쳐놓고 스스로 그 안에 갇혀서 호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었던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42절을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비록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지만 자기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구세주 주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어떤 죄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살인자이든지 도둑이든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 달린 이 행악자처럼 자기 입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는요, 때와 장소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임종 때 그저 평생을 자기 위해서 살다가 임종할 때 이때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자기 맛대로 돌아다니다가
임종할 때 세례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개털모자밖에 못 써요. 면류관을 써야 되는 거야, 면류관을.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확실히 믿으시죠? 데살로니가서 우리 2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아멘. 자,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원은요, 우리 행위나 우리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이나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이 사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순전히 태초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아멘이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된 삶이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부르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모두는요, 왕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왕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